할까요? 일종의 이제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쓰여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언약의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오늘 예배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달에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그리스도가 너무 약합니다. 교회들 강단이 이 그리스도가 지금요 그냥 대충 희미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10월달 첫 번째 주에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그런 직분 가지셨구나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근본 문제가 이 세 가지 직분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구나. 여러분들 이 결론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나의 경제 문제, 나의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전부 다 이 근본 문제와 딱 귀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하나님 위협의 계승자 설교했습니다. 자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붙들거든요. 자꾸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것 붙드니까 모세를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붙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유업의 계승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들 때에 이 하나님의 정통성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흔들리는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그게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중직자 되어서 내가 뭐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정통성 가진 말, 이 개성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세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도 그것 가지고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원죄 없으신 성결자 그리스도. 구원자의 자격은 죄가 있는 그런 자들은요,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든 공자든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도 원죄 아래 놓인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석가는 공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이 연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 안 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요 그 성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0번 만번 죄를 지어도 그때마다 내가 복음 붙들면 돼요. 그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사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삶만큼이나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차별이 많죠. 뭐 돈도 많고 돈 없고 뭐 근데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다 있지만 죽음의 문제만은요 모든 인간에게 너무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죽음을 제대로 생각해야 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 이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도 되게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이게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하신 원리를 거스르고 말입니다. 뭐 죽음을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크고 작은 많은 어리석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진시황이 불로초를 아무리 구해서 먹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많은 그 파라오들이 자기의 육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요,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무덤 속에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그러면 언젠가 나중에 자기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보존을 했습니다. 그거는요 틀린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도 뭐 나름대로 작지만 이런 창조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이런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다 부질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잘 살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죽음 이러면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깜깜한 그 밤에 말입니다, 불이 없는 창고 같은데 큰 창고에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왜냐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가 봐 우리가 확인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안 두렵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애가 말입니다, 보니까 밤에 산길을 가다가 두려우니까 가다가 막 과합을 막 꽉 쥐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나 두렵지 않다, 이 말 같아요. 두려우니까 이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막연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떤 허물을 느끼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뭐 있겠나, 살아있을 때 우리 막 열심히 잘 누리고 놀자, 뭐 이렇게 말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또는 이제 저마다 극복을 해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메시지를 깨닫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상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가 뭘까요?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말이 그게 도대체 뭘까요?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안 죽고 사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정확한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너무 이렇게 무력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오늘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했고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살아나도 그 사람들 다시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역사상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그게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외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 하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사신 이후에 그 다음에 죽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는요,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근데 나사로든 누구든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가 천국 갔다가 다시 이런 사람들 우리 간증이 아니죠. 그분들 간증을 다 믿어준다고 해도 결국은 그분들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음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은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요,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우리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히브리서에서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정확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오늘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시다. 오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강단에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메시지 계속할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내가 또는 내 후임 목회자가 만약에 그 전에 천국 간다면요,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 말은 해야 됩니다. 뭡니까? 세절기로 상징되어지는 구원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확고하게 우리 속에 뿌려내려야 됩니다.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또 뭐죠? 수장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냥 지키지 말고 우리가 여기 중심을 담아서 지키라. 모든 남자들은 매년 한 번씩은 반드시 이 세절기를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애굽 땅에서 종된 우리 신분이었는데요, 거기서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종된 신분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운명 팔자, 우리의 사주 팔자 어떻게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일견 맞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고 팔자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운명과 팔자가 우리가요, 애굽 땅에 종살이 하면서 이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그 종의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요, 우리도 누리다가 우리 후대에게 계속 물려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용상으로 좋은 거면 좋겠는데 좋은 게 아니고요, 그게 완전히 저주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에 빠져서 저주받고 이 저주의 흐름을 계속 살아가다가, 그죠?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지옥을 물려받아가지고 지옥을 누리고 살다가 지옥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듣기 이상하죠? 여러분, 듣기 좀 심하게, 여러분, 이 듣기, 지옥 이야기 너무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지옥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좋은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면 세상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쭉 흘러오는 흐름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입니다. 유월. 이걸 저는 이 강단에서 벌써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완전히 해박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신분이 거기에 노예인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참. 저는요, 이 처음에 이야기 들으면서 알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공부 좀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일까? 내가 정말로 과거에 그 어떤 저주의 흐름 속에 살다가 내가 정말로 해방된 게 진짜 맞을까?
사실 저는요, 믿으면서도 계속 그래도 이거 내가 의문을 가지고 내가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맞구나.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유월절. 오순절은 뭐죠? 유월절은 우리 과거의 모든 흐름과 문제가 이제는 끝났다, 단절됐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 말이라면요. 오순절은 뭐죠? 오순이 뭡니까? 오순은 숫자상으로 50을 말합니다. 50. 그죠? 50. 뭐냐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50일 동안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광야 속에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해방되어 나왔는데 야 이제는 우리가 축복받았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광야를 걸어가는데 인생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진짜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자기 고백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힘을 줘서 환경과 대적이 막 쳐들어올 때에 실제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50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오순절. 그때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제사를 지낸 절기가 오순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곡식을 말하면 보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도록 수수시켰다. 이 맥주절이라 했죠. 그게 처음으로 자기들 열매를 거둔 날이라 해서 소실절이라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7일, 7이 49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일간 7주를 지낸 그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래서 77절이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 일을 하시려고 누가 오셨느냐 하니까요. 오순절 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이 혼자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오순절이다. 잊지 마라.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곡식으로 수확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유월절. 우리 현재는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순절. 우리 미래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수장절. 그 흐름을 따라 우리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 가지 구원의 내용, 이게,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 언약 줬죠. 미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우리 후대의 삶까지 들어있어요.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열매가 뭔가 하니까 오늘 원고에 나온 내용입니다. 원죄와 저주 권세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원죄를 아무도 못 해결합니다.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옛날에 몰랐던 그게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생명나무를 이제 다시는 누구도 접근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는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그 생명 얻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보혈의 피, 복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뒀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아서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죄와 저주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 죽음과 지옥 권세를 지금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세상 현장은 지금요 보세요. 어둠의 세상 현장은 지금요 이 흑암 권세가 딱 잡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요 어둠과 세상 권세 실제로 우리가 회복하고 정복할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죽음 권세를 초월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요. 죽음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자,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세상에서의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오늘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죽음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면 죽음의 보편성과 심판의 차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방법이 뭘까? 이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절대로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미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죽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좋은 이야기지 와 죽는 이야기 자꾸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젊은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젊은 사람일수록 빨리 여러분이 제대로 메시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요, 내가 남은 인생 삶을 준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죽음이란 것이 모든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구나. 그걸 먼저 딱 붙들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죽기까지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게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흑암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인간을 완전히 종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뭘 이렇게 힘들면 죽겠다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죽을 것 같다, 죽겠다 하는 말은 그 안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두렵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경제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경제 문제를 막 해결하고 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내 인생이 참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니까 두렵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뭔가 힘이 드니까 죽음을 도피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냥 막 죽어볼까?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인간이 그런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그 자살 충동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니까 누구라도 그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죽음을 이용해서 인간을 완전히 지 맘대로 종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지금 혈과 육에 속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손을 꼬집으면 당연히 아픈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도 또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요, 죽음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지금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목적이 뭐냐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서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이용해서 흑암이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낙심한다든지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죽기까지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내가 얼마나 죽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험함을 가지고 막 산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엉뚱하게 말입니다. 내가 막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막 애를 쓴다든지 이거 아무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살아있는 내 인생을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죽음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가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막 누르고 이렇게 우리가 속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매어가지고 말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매어서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담을 보면서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입니다. 그게 이 육신에 묶여서 말입니다. 지금 평생 종노릇 하는 이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옛날에 그 이해 안 갔는데 그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가만히 보니까요 마귀가 딱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 현장을 못 보시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까?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오늘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요 18절에 이런 말하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이제 우리는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제물을 가져가서 제물을 죽이고 그 번제단에 사르고 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내가 제사를 들고 사하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다 끝냈다. 이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아니고, 근데 성소라는 말은요, 성소와 지성소의 통칭입니다. 통칭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요, 커튼, 휘장, 이런 커튼 같은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뭐냐니까, 초를 이렇게 촛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향을 우리가, 사를 수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이렇게, 생명의 떡을 놓을 수 있는 일종의 상, 잔치상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떡을 놨습니다, 떡을. 그게 전부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있었는데,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늘 이렇게 뭡니까? 자기들 일을 하고, 제사에 이렇게 뭡니까? 서빙을 하고 했는데, 심지어 제사장도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세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으로 딱 구분해 놨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유일하게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도 제사를 드리고 그날 하루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여러분이 그 전에 여러분이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바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담력을 얻었는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전도자라는 사명을 가졌다. 이 얼마나 우리 담력을 가졌는지, 믿음을 가졌는지, 이제는요 우리가 직접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쫙 찢어집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만민 제사장. 이제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그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희생 제물로 드림바 된 거예요. 드림바.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뭡니까? 휘장. 그 휘장이 뭐죠? 예수님의 육신인 겁니다.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육신이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찢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김으로 우리에게도 죽은 것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언약으로 딱 붙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십니까? 예.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부활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건 믿음의 영역이고, 그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붙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고, 이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죽음 권세를 이길 길을 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비밀이 뭘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잡을 결론입니다. 세 번째. 특별히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죽음을 결단한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결단한 겁니다. 내가 죽고 살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죽음 권세를 이기는 비밀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야기하면 두 사람 생각난다고 금요일날 말했죠? 사실은 제가 세 사람이 생각납니다. 한 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은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아벨이 누구죠? 가인의 동생 아벨. 그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안 나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렸는가? 가인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니까, 아벨은 뭘 제대로 안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키운 가축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아마 여러분 조사도 아마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을 차별할까? 가인이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는데 사실은요, 그 방조한 사람이 방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내가 볼 때. 사실을 내가 볼 때요, 가인보다 하나님의 책임이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커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뭡니까? 제사를 차별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뭔 말인가 하면, 답이 그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제물로 가지고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 없이 드리는 예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벨은 그냥 제사를 한번 드리고 형에게 질투당해가지고 형에게 죽임당한 그런 인생인데, 근데 문제는 이 아벨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요, 후대에게 전가한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재물을 보고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사람이라 지칭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과 종교, 그죠? 언약 있는 예배와 언약 없는 예배, 이거 두 개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면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내가 언약 없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피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피 없다는 말은 뭡니까? 그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종교가, 그죠? 심지어는 많은 교회가 그냥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 하는데 피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면요, 피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어지면, 피가 제대로 전달 안 되어지면 그 피는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종교생활 가지고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요 30년 40년 다니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그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근본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 근본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 그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어지고 그 예배가 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서 내 인생이 바뀌고, 그죠? 내 삶의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상태, 영적 흐름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제대로 설명하고 사는 인생인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거 하면서 손해를 봐도 그거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봐도 그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살면서 죽음 권세를 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사단과 이기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벨은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죽었는데 자기 죽음을 통해서
복음과 종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다. 그거 안 나옵니까? 왜냐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죽었는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 지금 믿음으로서 지금도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 다 똑같습니다. 남은 우리 인생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힘없게 살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고 하나님께 언약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나는 늘 속습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스데반은요, 이 스데반이 메시지 한 거는요 너무 구체적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메시지 전거하고 죽었어요. 그냥 메시지 전거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합니다. 스데반 이야기 하면서, 그죠? 사람이 너무 티 나오면 돌 맞는다 하면서 말입니다. 뭐든지 너무 설치면 돌 맞는다. 그런 이야기 우리 했어요, 그냥.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스데반이 뭘 말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재판받으러 간 겁니다. 재판받으러 가서 한 말이 4가지를 말했거든요, 4가지를. 여러분, 스데반 설교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스데반이 이렇게 하다가 죽었구나 이 정도만 알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4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옛날에 족장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약으로 부르시고 언약으로 인도하셨다가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준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러면요 그냥 육신적인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은 전혀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모세.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어떻게 실패시켰다가 나중에 불러내어서 쓰셨는가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본질을 모르고 조상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요, 언약을 모르고 그때보다 우상숭배하는 죄를 진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대적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항상 안 쳐들어옵니까? 계속 회복했다가 또 망하고 또 회복했다가 망하고 계속했던 이유가 뭐냐?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나라도 완전히 망하고 후대도 전부 다 끌려가고 해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번째가 뭐냐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재판한다고 공회로 끌고 왔는데 그 말을 하니까요 전부 다 이가 갈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거예요. 그냥 정확한 메시지 한 겁니다. 메시지를 하고는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주님께서 친히 보호자 옆에 서서 스데반을 성문을 했습니다. 네, 뭐 우리 좀 웃기는 말로 잘한다 했겠습니까? 야, 스데반이 진짜 잘한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던지. 왜냐니까 지금까지 전도자들이, 그죠? 지금까지 교회들이 정확한 메시지를 제대로 안 전한단 말입니다. 진짜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 위로해주고 죽음을 이긴다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옆에서 일조를 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누구죠? 알죠? 그게 사울입니다. 그게 나중에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람.
이 바울이 거기에 이 죽이는데 일조를 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 청년에게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이요 전달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요. 안디옥교를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세계복음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주의 종들이 세운 교회. 한 사람의 죽음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그죠? 에스더 알죠? 에스더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입니다. 왕비. 어릴 때에 끌려갔던 그런 후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후대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말하자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네가 유대인 거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 합니다. 절대로. 왜 그런가 하니까요. 유대인 공동체가 딱 되어지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서 세운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말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오늘 이 날을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가 뭐랍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 죽게 됐는데, 전부 다 죽게 되었는데 죽잖아요. 그 사람. 이 하만이 하나 딱 몰랐죠.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하나 딱 놓쳤는데, 다 아는데 하나 놓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죽음의 날을요 완전히 기쁨의 날로 확 바꿔버리죠. 그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뭐라 했습니까? 주사위다, 제비다 이 뜻입니다. 주사위 잘 던져가지고 제비 잘 뽑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산 거예요. 바로 주사위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을 결단한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신앙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죠? 우리 이런 후대들 키워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자신들이 모르겠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우리 후대가 믿음 가지고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뭔가 발판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그리스도 메시지 딱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오늘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 일어나서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번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